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누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오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을 부르신 그 기록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많이 따라와서 그 말씀 듣기를 청하고 또 병 고쳐달라고 청할 때 호숫가에 계셨는데 그때 마침 시몬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별반 잡은 게 없었죠. 그 인생이 참 자기의 삶을 허망하게 생각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 겁니다. 첨벙첨벙.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배를 좀 빌려다오 하고 배를 타시고 조금 거리를 띄웠어요. 그 육지에서 땅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막 서로 밀치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못해서 조금 띄워서 무리는 백성들은 육지에서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강대상이 된 거죠, 배가. 그래서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시몬이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배를 놓아줘서 좀 띄었으니까.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들이 스쳐갔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별반 소득도 없고 자기 인생이 참 쓸쓸하고 힘들고 슬픈데 주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다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말이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다에 대해서는 시몬이 전문가입니다. 잔뼈가 굵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여기 겟네사렛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그 똑같은 이름입니다. 겟네사렛이니 갈릴리니 또 뭐가 있어요.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또 있어요. 이름이 디베리아 호수 그것도 그 이름이고 그냥 공식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땅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불리는데 이렇게 디베리아 호수 또 겟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 호수에 거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니 그 호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히 알죠.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잡히고 이 시간대에는 어디 가서 그물을 쳐야 잡히는데 이 시간대는 이제 그 고기 잡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는 안 잡히니까 와서 그물이나 씻는 거죠. 고기가 그렇습니다. 고기가 쫙 퍼져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모여 있는 시간이 있어요. 개천에는 낮이 되면 물고기가 확 퍼져요. 근데 밤이 되면 한 곳에 모입니다. 그 모인 데 가서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나는 개천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봤는데 그래서 밤고기라고 그래. 밤고기. 밤에 잡는 고기. 횃불을 들고 밤에 나가면 어디에 고기가 다 모여 있는지 알아요.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도 자요. 물고기도 잡니다. 눈 뜨고 잡니다. 그럼 자고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살살 가서 이렇게 감싸면 별반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쑥 밀면 쑥 들어와요. 그물로. 그래서 밤에 많이 잡죠. 큰 물고기도 많이 잡고. 그래서 전문가는 환히 압니다. 이 겟네사렛 호수에 어디 가야 물고기가 많은지 또 어떤 시간대에는 어떤 물고기가 어디 가야 있는지 환히 아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웃기네. 이런 게 속으로 나오는. 당신은 목수 출신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능히 그럴 수 있는데 말씀으로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제일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시몬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절에 5절에 말씀하시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이게 밤에 고기가 잘 잡힙니다. 사실 우리 여기 갈치배들도 밤에 나가잖아요. 배들이 밤에 다 나가서 아침 다 돌아. 밤에 가면은 고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곤 했는데 밤새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이 딱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다에는 이 시간대에는 고기를 못 잡는다. 또 이 바다는 이 바닥은 내가 환히 안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딱 많은 하고 부인을 한 겁니다. 내 생각엔 지금 시간에 어딜 가도 고기 못 잡는데 더군다나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시라고요? 에이, 그건 천만의 말씀이지. 지금 낮에는 이 물고기들이 다 퍼져서 먹이 활동도 하고 그래서 모여있질 않아서 그물 쳐도 꽝입니다. 얕은 곳에 다 돌아다닙니다. 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딱 꺾어버리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이 만은이 참 아름다운 만은입니다. 여러분도 만은을 많이 해야 돼요. 만은. 이 꺾는 소리예요. 자기 생각을 꺾는 소리가 만은입니다. 우두둑이 아니고 만은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믿음으로 내린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진리의 랍비다. 그때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진리의 스승이시다. 선지자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자기 생각을 만은하고 꺾고서 가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올라오질 않아. 쳤는데 치고서 올리려고 하는데 막 그 투망을 해보니까요. 투망을 쫙 던지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확 던져서 동그랗게 딱 떨어지고 조금 당기면 막 거기 물고기 잡으면 그물이 촉촉촉 하고 막 촉감이 와요. 촉이 온다고 그러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물을 쳤는데 이게 꼼짝도 안 해. 촉은 오는데 막 다다다다 그 속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서 그물이 다다다다 하고 막 올라오질 않아.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급히 자기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제베데의 두 아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른 네 제자가 있는데 이 시몬과 안드레, 이 형제고, 그 다음에 제베데의 두 아들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요 네 명이 이게 이제 이 네 분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제자가 된 분들이에요. 나중에도 초대교회 때도 제일 파워가 있었어요. 영적 파워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막 난리 났지 뭐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도 못 잡았거든요. 밤새 같이 거물질했는데 정말 얼굴도 못 봤다고 그래 낚시꾼들은. 얼굴도 못 봤다. 와가지고 같이 끌어올렸는데 2배에 가득 차서 이게 잠기게 된 거예요. 물고기 너무 많이 잡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요. 그때 이제 시몬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분이구나. 두려움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구나 하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보고서 고백하기를 말씀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생활인데 우리의 생활,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영위한다고 그럴까? 뭐 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지금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다른 삶은 없습니다.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삶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입니다. 밥을 먹어도 무엇 때문에 먹는지, 쉬어도 무엇 때문에 쉬는지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밥을 먹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쉬는 거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믿음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사함으로 복을 주시고 하늘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을 입혀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삶이 따로 있고 그냥 나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딱 정한 것을 마음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인데 그럴 때 마음이 온전히 정해집니다. 나의 남은 삶은 신앙생활이다. 믿음의 삶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가사의 뜻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 우리들 앞에 있는 펼쳐진 삶은 여기에 무슨 내 삶이 따로 있고 불금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응? 얼어 죽을 무슨 불금이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삶. 다 해도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존귀한 그 복음을
받들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내가 남은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는가를 늘 그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따로 있고 뭐 내 삶이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내 삶이 따로 있고 믿음은 쥐똥만큼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삶 전체가 믿음의 삶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없이 무엇을 하는 건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 육신을 쫓은 삶입니다. 근데 마음이 딱 정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옷 조가리를 하나 사든지 뭘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런 삶은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 전체가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이거는 장식품인가? 신앙생활은 장식품인가 아니면 조금 더 보태면 그냥 피자의 토핑인가? 그 위에 살짝 얹어서 모양 내는 거냐?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척을 해야 내가 여러 가지로 편익이 생겨서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다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그거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아이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사는 사람은 그 재미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금에 나가서 후회되는 짓을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전체가 믿음인 겁니다. 이 삶 전체가 믿음인 그런 사람들은 오늘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성공한 삶이고 정말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다 부어줍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괜찮았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참 정말 그걸 다 버리고 떠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도 그제 우리 수요일날 레위를 부르신 거 그 다 바로 5장의 그 뒷부분에서 봤듯이 주님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마음이 정해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만원하고 꺾어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자기 생각을 빡빡 내세우는 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만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만원을. 내 생각엔 이렇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따라가리이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말씀을 따라갔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모든 그 자기의 삶을 그 위에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 삶,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토로 삼아서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만원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적은서부터 큰 일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적은 일이에요. 그 맨날 있는 일이잖아. 근데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고기 좋아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이 고기가 나쁘다는 게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오면 혈관도 이렇게 막히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게 뇌경색이나 이런 거에서 주님 못 섬기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적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제를 합니다. 자제를 해도 그놈 젓가락은 자꾸 가니까 또 내가 집에서 뭐 이렇게 하면 당신은 뭐 그거 먹지 말고 고등어 먹어 그래도 이게 자꾸 가요. 그런데 생각은 그래요. 정말 음식 먹는 거 하나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내가 내일 영향이 있는데 절제를 합니다. 아침에 난 풀을 먹습니다. 내 운동하면서 따온 풀을. 내가 직접 만든 요플레도 먹고. 거기 막 먹는 거 많이 먹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 체질도 그렇고 독소가 많이 쌓이는 체질이에요. 또 늘 앉아서 있고 그러니까 독소가 많이 쌓여요. 아침에 그렇게 온갖 그 약초들, 쓴나물들, 이런 거. 왕고들빼기, 민들레, 뭐 이런 것들 막, 솔쟁이 막, 이런 거 잔뜩 따다가 한 주먹 넣어갖고 씻어갖고, 요플레 놓고 이래서 먹어요. 견과류도 좀 넣고. TV 봐서 좋다는 거는 잘 판단해서 넣고. 그거 씁쓸하고 맛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먹어야 내 몸에서 독소가 다 빠져서 정신이 맑고, 몸도 가볍고, 그래서 하루 동안 쫙 앉아서 일을 해도 견디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는 것도 그래. 마시는 것도 절대로 어떤 선이 있어서 웬만하면 그렇게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내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가장 기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에 털을 두고 거기 믿음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많은 자기 생각은 막 확고했어요. 이제는 땡이다. 지금은 그물 치는 거 다 쓰고 그물만 버린다. 그렇지만은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나오는 거죠. 믿지 않는데 순종이 안 나옵니다.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게 잡혔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는 그런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거짓음은 진리라고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육신적으로 괜찮아요. 지금 살만해. 장래가 좋아. 가업도 훌륭해. 근데도 이런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하고 확 그냥 꾸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하고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고 믿고 발을 띈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요나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더 셌어.
자기 생각이 더 세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쪽 가는 배를 탔어요. 그렇게 타갖고는 그 배 밑 창에 내려가서 아주 깜깜한데 잠 잘 오는 데 내려가서 콜콜 자고 있었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빛을 피해서. 근데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끝내 요나가 실토하게 하십니다.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배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우선 하여튼 너라도 죽여 우리가 살겠다 싶은 마음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위선이죠. 그것도 눈물을 머금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니느웨의 바닷가에 확 토해냈어요. 그러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원해서 꺾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게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 쌍코피 터지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순종해서 가서 말씀대로 니느웨를 회개시켰죠. 그러고 나서도 3일길에 다 돌고 나가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래도 그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라서 그런 정말 자기 생각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주님은 다시 박덩쿨로 그 그늘을 만들어주다 하루에 확 그냥 걷어가 버리갖고 이 요나를 깨뜨리십니다.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요 항상 악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요나도 자기 민족이 그 니느웨로부터 받은 그런 수모와 이런 것이 한이 돼서 우리가 일본 민족에게 그렇듯이 도저히 나머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태풍이 하기스인가 뭐 하비기스인가 도쿄를 강타한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의 마음에 다 같이 그냥 깨 작사를 내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고. 어쨌든 요나가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공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나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중엔 그렇게 되겠죠.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순종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 20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애굽이라든지 뭐 몇몇 나라에 대해서 경고가 되게 하려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을 행해서 그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고. 포로가 돼서 이렇게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볼기를 다 내놓고 그렇게 끌려간다고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순종했다는 게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난 못합니다. 미리 이제 어깃장을 놓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시키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이사야를 보면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 종이 아니 애기도 아니고 저렇게 뭐 하원이 그런 뭐 뺏겨난지도 모르니까 그냥 덜렁덜렁하고 다니겠지만은 이사야가 하나님 종인데 그 민족 가운데도 그래 존경받는 사람인데 아랫도리를 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볼기를 내놓고 3년을 그것도 3일도 아니고 3년을. 근데 이사야가 정말 나도 부끄럽습니다. 싫습니다. 많은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하시면은 주님의 뜻이 그래 하시면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많은 하고 꺾고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이 가장 선하고 또 의로운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망신 줘서 개떡을 만들려고 그러시는가? 그러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들도 이방의 영혼들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꺾는 겁니다. 우두둑하고. 그와 같이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자기 오름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헤아려 보면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알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을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고 쫓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오름과 내 이익입니다. 내 이익, 내 이익, 나의 삶,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 그것이 막 정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움켜쥐고 따라가지 못하는. 근데 그걸 움켜쥐고 있는 한은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영적으로는 요나처럼 깜깜한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오름과 내 육신의 욕심들, 이런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 믿음의 삶의 제일 큰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미친 거 아니야? 다 없는데, 다 거덜이라는데, 그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미친 거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극히. 우리가 이 땅의 걸 다 잃어버려도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다 얻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엔 막 이 땅에서 어려움이 덮쳐오고 막 힘들고 물질 때문에 쫓기고 이러면은 그냥 침울해지고 믿음도 거덜이 나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 말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늘에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 하나를,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모든 그런 불평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힘든 것들이 싹 눈놓듯이 녹아 버립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의지할 때 그런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믿으면은 그냥 다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같이 일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난 주님께서 그 사렙다의 과부에게 먼저 내게 떡을 하나 만들어 오고 남은 거 가지고 니를 먹어라. 그리하면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름에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렙다의 과부가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넉넉하게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그 제주미래 산업이 그냥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 가루가 그치질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기름은 끝이지 않는다고 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벌써 때려쳐야 돼.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계산이 나오는 일인가? 근데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산이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같이 섬기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말씀을 근거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 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앞에 정말 자기의 삶을 전체를 믿음의 삶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